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 아벨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신소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신천지가 요즘은 교회까지 이렇게 막 전단지 같은 거를 돌리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신방 갔다 와 보니까 우리 영성홀 앞에 종교 통합 만국회의라고 하면서 신문으로 된 걸 여러 장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만국회의 종교 통합 만국회의 회장 총재로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그거를 그냥 대서특표해서 보낸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문선명이가 세계통일신령협회 총재로 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니 이제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이만희가 지가 이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나 보다. 지금 이만희가 86세인가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12집파 13만 4천 명 이제 모아야 된다고 거기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무튼 여기저기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잘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힘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징계하시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포로가 되어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좋게 하고 복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막대기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던 열국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다 망했습니다. 종살이 포로 생활을 가는 가운데에 그동안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블레셋을 제거하시고 모압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49장에서 암몬 자손을 제거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자매간의 나라입니다. 노세 맏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자손입니다.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을 어찌 됨이냐. 말감은 밀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암몬 자손이 섬기는 수호신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모압 자손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암몬 자손은 말감, 밀감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4절 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길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부요하고 꽤 괜찮게 잘 살면은 누구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이만하면 내가 꽤 괜찮은데 누가 나를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느냐, 누가 쳐들어오겠느냐. 이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하는 거죠. 멸망할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블레셋, 모압, 암몬 하나님이 다 이제 제거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에돔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 같아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서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쾌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서의 후손도 다 멸망하리라는 말씀이죠.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형벌의 잔을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영원히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쌓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견고하게 하고 튼튼히 했어도 내가 다 끌어내리리라. 내가 다 망하게 하리라.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지요. 에돔도 망하지요.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지금 에돔 땅에 머물러 살 사람이 없어. 다 멸망하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21절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개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더라.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애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29절 26, 27절 같이 읽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을 그 거리에 엎드려지게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니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다
멸망되리라.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작은 나라들이지만 바벨론을 돕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데 이들도 한몫 거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은 나라들도 다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쭉 읽어보시고요. 34절 가면은 엘람이라는 나라가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다 멸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50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장 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유대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갈대아도 바벨론에 속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얼마나 위용을 떨치던 나라인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게 되리라.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화살을 아끼지 말고 바벨론을 향해서 다 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 주위에서 구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와께 범죄한 죄목이 무엇이 있을까? 바벨론은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점령하고 거기에 모든 기물들 다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런 줄 알고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자기가 호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 죄입니다. 바벨론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앉아서 자기가 다 한 것으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교만함, 바로 그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심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교만을 심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멸심판의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다 그 교만함으로 심은 대로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워서, 유대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만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삼으셔서, 도구로 삼으셔서 그렇게 징계하셨을 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 다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자상하게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들은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두 다 써버리고 비참하게 거지꼴로 왔지만 아버지는 오늘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같이 끝내는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을 감격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 이하가 없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감정이 뒤틀린다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당당하게 내가 심고 거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로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 거지근성이 있어서 달라고 얻기만 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얻어먹고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받아먹고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거지근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당당히 심고 거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쭉 보면은요, 사랑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저는 다리를 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워서 징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초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얼러보고 뺨도 쳐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메시지 제목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신앙생활도 헛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것만 너무 많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철이 들은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 앞에 헌신하면서 부모님 앞에 충성하면서 담지 덕지하면서 삽니다. 못된 자식이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서 돌이켜서 더 귀하고 복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만일 계속 미웠다면 바벨론, 아수르 다 강성하게 해서 그들 잘되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아주 그냥 존재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수르, 바벨론 다 없애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기도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 위해서 33년을 기도합니다. 만이교에도 빠지고 우상에게도 빠지고 사창가에도 가고, 그래도 모니카는 변함없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가 돌아오는 세월 3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자리매김합니다. 끊임없는 부모님의 사랑이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매일 밥 먹듯이 범죄만 했는데 찾을지라도 없겠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다 사해 주셨습니다.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돌이키면 용서하시죠.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33절 34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 놓아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놓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강한 자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41절 같이 읽어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도록 다 쓸어버리시는데 거기에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메대와 바사를 붙여서 바벨론을 다 쓸어버리게 하십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오는 나라 이름이 메대와 바사. 바벨론은 그래서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요. 메대 바사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누구 같아요? 고레스입니다. 포로 귀환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귀환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금은 보석 제2의 성전을 건축할 기구들을 그러한 도구들 그러한 재료들을 보내서 포로 귀환의 명령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의 말을 타고 모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동하는도다. 천하의 바벨론 왕이 이쯤 되었다면은 얼마나 겁을 먹고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자기에게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 여기 택한 자가 중요합니다. 여기 택한 자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메대와 바사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택한 자, 택한 지도자가 고레스입니다.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바벨론을 이제는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시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강들도 모든 만국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구나. 걱정할 거 없지요. 이쯤 되면은 일본 아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북한 세력, 북녘 세력 머지않아 무너질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고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통통 비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리고 더 주를 찾고 흠모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되고 그렇게 부유하다고 자처하던 교회들이 육신의 부요함, 육신의 잘됨, 이거 자랑하고 이거 큰 소리 치다가 하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도 느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확장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불어닥친 그러한 성령의 회오리 바람과 같은 성령의 폭풍과 같은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요,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살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6절 보세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황폐하게 하고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망해도 비참하게 망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까지의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녁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던 열북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계속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저녁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